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오늘 전도학교 전도의 시작은 무너진 나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받는 축복 속에 당연히 전도는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관심이 그래서 전도에 가 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곳으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쏠리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물질적인 응답,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도 내 인생에 나를 통해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불신자 종노릇하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전도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어지면 언약을 바로 잡기만 하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의 시작은 올바른 말씀이 이해되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시작은 성취로 증인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나를 찾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신비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딱 박혀 있기만 하면 박혀 있는 그 못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은 걸릴 것이다. 여러분 속에 올바른 언약이 들어가면 그 언약 위에 모든 영광, 모든 응답이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3절 우리 주일날 받았던 말씀이죠.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올바른 이해가 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진 증거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 망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의 그루터기가 뭐냐? 거룩한 씨가 바로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남아있는 10분의 1도 다 배임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니 계속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문제가 이 땅에 계속 임한다. 말세의 어떤 고통이요? 포인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며 그니 자기도 모르고 교만에 빠져서 교만은 무너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서에 계속 나와 있죠. 남들을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일들이 말세에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보면 고통은 특별한 문제와 사건 이전에 그죠? 그런 문제와 사건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제목은 인생 자립입니다. 전도학교 우리 인생의 자립은 언제 되어지느냐? 정확히 말하면 전도가 되어지면서부터 진짜 인생의 자립은 되어져요. 복음 이해하고 구원받으면 자립된 거 아닙니까? 맞지만 복음이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됐다는 증거로 그 복음을 자랑하게 되거든. 그죠? 복음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조금 이쁜 사람이랑 또 멋있는 사람이랑 같이 다녀도 조금 이쁘고 멋있다 싶으면은 말하지 않아도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정말 좋은 것. 우리는 세상을 자꾸 내 인생을 헷갈리는 루머가 아닌 헛된 소문이 아닌 굿뉴스, 정확한 팩트, 사실을 정하는
좋은 소식을 내가 듣게 되어지면 그 소식을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말이 또 필요한, 들어야 될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지 못하면 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우리는 육으로, 내 자신 중심으로 또 보이는 것 따라 계속 인생이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전도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원하지 않는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전도를 확인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꾸 근심, 걱정, 염려, 업다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 여기 걸려서 그래요. 성경의 말씀은 정확하다니까. 예언된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죠. 먼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전도가 되어지려면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럴까? 모든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제 조리원 동기 와가지고 1시부터 뭐 좀 전까지 같이 있다가 크리스마스 뭐 턱 붙여놓고 막 풍선 분다고 아침에 머리 아파 죽는데 띵 숨을 너무 크게 막 뱉어가지고. 근데 그 오랜 시간 있으면서도 물론 애들 때문에 정신없고 애들 보는 데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보냈죠. 그리고 오늘 또 시간표는 굳이 뭐 강제로 먹지로 무리하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좋은 관계하고 또 많이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표를 보는 건데 제가 계속 주일부터 기도가 되더라고요. 모든 사건이 그냥 사건 아니고 만남이 그냥 만남 아닌데 하나님 수요일 날 있을 이 만남을 놓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만나기 전에 같이 예배드리자 분주해서 뭐 좀 설렁설렁 예배드리고 말았는데 일단 본인이 먼저 상대방을 놓고 진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가 이해되고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자꾸 품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보여야, 그죠? 잘하든 못하든 일단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텐데. 근데 내가 그 말하기 전에 본인이 그 기도 제목을 자꾸 올렸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통하게 하시는갑다.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은 그렇게 잡았어. 기도 제목은 그렇게 잡았는데 포럼을 해봐야 되겠지만 몰라. 내가 볼 때는 뭐 먹고 놀고 사진 찍고 뭐 붙이고 이거 온통 정신이 다 팔려 있더라고. 그냥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지 뭐 불신 상태가 보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이 그렇다는 게 사실은.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현장에 들어가면 이게 실제가 안 돼. 그 상황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근데 방에 있으면서 막 앉았다 일어섰다 나 끼어들까 말까 괜히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갖고 편안하게 대해주고 이런 지속되어지는 만남을 통해서 시간표를 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럴 것이다. 나중에 포럼에도 내가 무슨 포럼 할지 대충 감이 오는데 쉽게 보이지 않을 거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그죠? 진짜 문제고 유일한 문제라는 게 정말 우리가 이게 이해되어질까? 이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제가 요번에 군위 가서도 밤에 이제 목사님들 쭉 포럼하는데 내가 되게 웃긴 목사님 좀 있어. 눈치 없는 목사님. 어른들, 형님들, 선배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포럼하는데 꼭 끼어들어가고 이거 말 끊고 흐름 끊고 맥락 끊고 뭐 이 말하고 있는데 저 말 타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내가 막 핍박을 주거든. 면박을 주고 니는 그래야 목회 못한다면 절대 안 된다면서.
내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야, 그거 아니잖아, 그죠? 그 사람이 아무리 눈치 없더라도 눈치 없는 것 때문에 목회가 안 될 수는 없거든. 정확히 말하면. 진짜 그 사람이 이 흐름 속에서, 은혜 속에서 뭔가 탁 부딪히는 그 시간표 속에 그런 자신의 영적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자가 더 귀하게 크게 쓰임 받을 건데. 난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너무 떨어지니까, 야, 이 객관 상식보다 못해버리면 교회가 안 되고 목회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유목사님 나머지 그런 말씀하셨지만,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는 문제의 기준이 뭐냐? 그럼 너는 완벽하냐? 나는 상식 이상이고 사람들 잘 배려하고 흐름에 잘 맞춰서 이 말 저 말 잘하고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목회가 안 될 수 있어요. 늘 배려하고 늘 눈치 보고 늘 쭈뼛쭈뼛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우리는 순간순간 착각하고 놓친다니까요. 앞에서 말하는 저조차도 내가 내 생각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패겠다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근데 이래가지고 내가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내가 증인으로 서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가르치는 복음도 되게 은혜롭고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이 진짜 네가 확인한 그 복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야 저 영혼들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입으로만 날 떠드는 복음, 저 사람들 지식으로만 꽉 차가지고 현장 가면 불신자 앞에 막 두렵고 쭈뼛쭈뼛하고 긴장되고 그런 상태로 키울 건데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든지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이 안 보이면 순간순간 문제 보면서 알고는 있는데 우리는 드러나는 상황, 저 사람의 어떤 모습 때문에 뭐가요? 이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 오직 그리스도가 실제가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실체, 유일한 문제, 진짜 문제라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결국은 뭡니까? 내 잘 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건강이 그리스도고 자식 잘 되는 게 그리스도고 내가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게 그리스도고 뭔가 내가 잘 되는 게 그리스도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속에 진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집에 보면 야채 스프 있거든요. 야채 스프. 야채 스프를 경험한 자는 야채 스프를 꼭 만병통치약처럼 자랑하시더라고. 하루에 3번 꼭 먹어야 되고 이거 먹으면 머리도 까매지고 머리숱도 많아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진대. 모든 게 야채 스프. 내가 아무리 들으면 야채 스프가 그리스도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본인이 실제 체험한 건 그렇게 자랑하게 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나에게 답이 되어져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나의 비밀, 내 인생의 각인 있는가? 각인은 영적인 것,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조금 이해되어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작품을 끌어갑니다. 예비된 만남. 내가 진짜 문제를 정확히 보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필요한 아나니에게 사울을 붙이고 각 지역의 제자들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붙이셨던 것처럼 예비된 만남을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전도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이 답이 날 때 하나님이 사람과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을 보게 하는 게 전도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정확한 영적인 사실, 복음이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때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막 와닿는 체험도 있지만 정확한 이해, 올바른 이해가 체험입니다. 그죠? 결국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대로 열매가 맺어지거든.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에 따라 복음의 열매는 맺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하고 함께 지내고 쭉 같이 지내다 보면 저 사람 속에 자꾸 보이잖아. 결국은 복음을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해왔던 어떤 행위적인 것들로 내 속에 딱 이해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한중간에도 내가 전도학교가 막 기다려지더라고.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뭐 어제 오늘 좀 지나면서 조금 시들시들해졌는데 우리가 진짜 여러분 올바른 전도가 이해되어지는 성령의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서로를 정말 실제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보고 뭐 예배 때 잠깐 보고 이래가지고는 진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저 사람이 순간순간 선택과 판단을 잘못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 여러분들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 그래서 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지만은 제자의 축복은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전도 전략 중에 왜 미션홈이 중요하냐. 진짜 함께 할 때 이 사람이 포장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편안하게 나와지는 이 부분이 보여질 때 진짜 저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라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통이 되어져서 교회 와서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세상적인 교육의 결과입니다. 예절, 예의. 진짜 편안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된 나로 교회에서 보여지고 소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통해서 그런 올바른 응답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사람 보고 자꾸 시험 되기 쉽거든. 그렇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절대 전도운동 못 일어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시험 걸릴 일, 그게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복음으로 가게 만드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올바로 이해될 때 참된 내가 보여지니까 이런 내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의 운명이라는, 사단의 배경이라는 이 부분에 한이 생겨서 내가 계속 생을 걸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은 딴 거 없습니다. 포인트가 요거 발견되어지셔야 돼요. 정확한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가 이해됐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세요. 그러면 이런 예비된 만남이 올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자립이 되어지냐면 이 사람이 예비되어졌다라는 증거는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물론 육신적인 부분에도 뭐 순간순간 그러겠지만 그거는 결국은 서론이고, 결국 이 사람의 진짜 중요한 갈급함이나 진짜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은 육신적으로 못 돕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이 사람은 알아듣게 된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뭔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뭐냐?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죠?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 안 되어지는 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반응이 되어지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영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영접 이후에 이 사람이 영접 이후에 올바른 치유를 통해서 올바른 생각과 마음, 상태가 회복되어져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 각인, 뿌리, 체질이니까요. 그러니까 영접 이후에 그 사람을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도록 이것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계속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인생이 자립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된 가문복음화, 빛의 경제, 지역의 전도운동을 일으킨 전도제자,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빛의 경제 기도해봐야 잘 안 될 겁니다. 그죠? 전도운동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전도운동의 시작이 뭔지,
나로부터 올바른 이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그 인생을 놓고도 내가 계속 지속해서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각인, 영적인 문제입니다. 뿌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정신 문제입니다. 체질은 이것을 통해 일어나는 삶의 문제죠. 내 인생이 자립되어지기 위해서는 한 개인을 영접 이후에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돕지 못하는 말은 나도 이 치유를 못 받았단 말이거든. 그잖아요. 내가 나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가 조금씩 치유되어져 가고 지금도 남아있겠지만 계속 남아있겠지만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이게 하나님이 이래서 허락하신 거구나 하는 게 이해되어질 때 상대방의 영적인 문제가 이해되어져요. 그죠? 나는 자꾸 저 사람은 심각하다. 그렇게 보여지면 그 사람 못 돕는 거지. 그 사람이 오랫동안 뿌리 내려진 정신 문제, 사람들 대부분 이거 인정 안 하거든. 이 정신 문제 있어. 내가 진짜 정신 문제, 정신병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이라는 게 나를 통해서 보여지지 않으면 상대방을 돕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자꾸 자식뭐라 그러잖아요. 나는 안 되면서 직장 동료 자꾸 한다 못한다 이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올바로 한 사람을 양육하려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안 보여지고 말이 안 나가지는 게 정상이라. 영적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다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문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로 인해서 일어난 저주재앙 문제.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가운데 인생의 주인이 사단 마귀,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저주재앙 가운데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죽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안 고쳐집니다. 안 됩니다. 각인은 뭐냐?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이 영적 문제가 안 보이는 거거든. 우리가 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좀 얕게 생각하고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많다니까. 이 정신 문제는 뭡니까? 알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묵혀있던 뿌리 내려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아는데 안 된다니까. 그게 정신 문제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왜요? 인생이 수고라. 하나님 떠나서 평안이라는 이 영적인 축복을 상실해 버리니까 정신이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도 편안함이 없다니까. 돈이 있으면 편안할 것 같죠? 안 그렇잖아요. 잠시 잠깐이지. 배부르고 자식 잘 되고 안 그렇다니까.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제 등록금 내는 게 또 고민이라. 실컷 등록금 내가 빼빠지게 해가지고 다 뒷바라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직장이 취직 안 되는 게 또 평생 수고하고 묵은 짐. 현실이 바뀌고 환경이 나아져서 응답이 아니라 그때마다 사실은 더 큰 기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달림은 더 커진다니까. 계속 고통과 만족이 없는 불안과 염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 내 속에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이런 모습을 보고 지속적으로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문제, 어떤 문제가 옵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오겠죠. 경제 문제 오겠죠. 가정 문제 오겠죠. 삶의 문제 중에 내 자신이 안 되면 어떻게? 인간관계 갈등, 화나고 올라오고. 요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비밀은 내가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어져서 그 사람과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없으면 못 바꿉니다. 또 함께 할 수 없으면 안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일날도 보세요. 딱 예배 드리고 자꾸 집에 가고 싶거든.
내면에 뭐가 있겠습니까? 불편한 거야. 같이 있는 게. 저도 그렇거든. 저도 뭐 혼자 있고 있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교회의 축복을 놓친다니까요. 목회자들이 전도자의 관점으로 딱 서버리면 진짜 1년 365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보인다니까. 말씀 듣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거는 진짜 서론입니다. 그게 사실화 실제화 되어지려면 삶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드러나는 부분을 보면서 그걸 보고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거 아니야. 그거니 언제까지 네가 포장하고 네 인격으로 억누를 수 있을 것 같았냐. 딱 내가 불리해지거나 내 손해보거나 이런 건 튀어나오거든. 그걸 보고 그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요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의 시험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그게 함께하는 부분이 되어져 버리면 그때마다 우리는 또 새로운 응답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치유되고 한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이런 비밀이 제자의 관점에서 전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진다면 나한테 유익이 되어지고 나를 도와주고 도움되는 사람보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오히려 내가 막 손해보게 되고 내가 막 자꾸 퍼주고 해줘야 되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그 사람을 보고 언젠가는 시험 들어요. 왜? 사람은 똑같잖아요. 항상 나한테 유익 줄 수 없거든. 또 내가 괜찮게 생각했고 정말 기대했던 사람이 조금 아닌 부분 보세요. 그 실망감 더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 안 되어지면 계속 사단이 속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으려면 내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함께하냐면 결국은 여기로 돌아가게. 그렇죠. 문제 일어날 때마다 나를 통해 팀 사역 받고 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팀 사역을 통해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자신의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어지고 보여지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게 안 된다니까요. 현장은. 그래서 실질적인 전도는 아니랍니다. 조금 해가지고 나를 통해 치유받는 사람 자꾸 내 제자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나를 섬기게 만들고 나를 숭배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깨어 있어야 되고 사역자도 깨어 있어야 되고 정확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지면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난다니까. 나를 통해서 한 개인이 이런 응답을 얻고 조금 세워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알아듣고 소통되어진 사람들 사역자한테 붙여놓고 나는 또 무너진 이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조금 이 부분에 증거가 생기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섬기고 나한테 막 자꾸 대접하고 자꾸 그 사람 머무르게 된다니까. 교회가 정치하는 이유. 처음 시작은 안 그랬는데 진행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역자들이 변질되어지는 이유. 마귀는 실제라니까요. 사단은 실제한다니까. 성경적인 방법이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으로 실제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는 발목 잡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 내가 진짜 살아나고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제자를 붙이신다. 그럼 그 제자가 처음부터 제자냐?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랬듯이. 그 제자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나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되어지고 응답받는 나만의 비밀, 나만의 경험, 나만의 체험이 나와줘야 된다니까. 그죠? 저는 이 각인 영적 문제가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쭉 흐름, 쭉 훈련.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니까 결국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에게는 예비된 제자를 붙이세요. 참 주변에 감사한 전도자들, 복음 사랑하는 분들, 또 현장 사랑하는 분들, 이분들을 다 만나게 하면서 멋지게 보이고 부럽게 만들고 따라 해보게 하고 그래도 또 안 되는 그 뭐 나만의 어떤 내 영적인 문제, 나만의 가정 배경 이런 부분에서 또 새롭게 이해되죠. 자꾸 발견하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계속 은혜 받고 훈련받는 장에는 가게 되거든. 다른 거는 뭐 조금 계산하고 좀 아까워하고 뭐 한데 해도
그 부분에는 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 이 부분이 보여지면 절대 가치가 보이는 거잖아. 뭐 절대 가치가 보이면 내가 어떻게 해요? 절대 목표가 보인다니까. 뭐 절대 목표가 보여지면 모든 것들이 응답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나오고 지금 시간표가 어떤 건지 나와지고. 여러분이 한 개인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 상태가 있습니까? 들을 때는 그럴 것 같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 또 안 돼. 자꾸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내 문제. 진짜 내가 하나님 떠나서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전적인 타락, 절대 부패,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내 인생, 그게 이해되고 인정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아직도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어. 내가 조금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해보면 될 것 같은 착각, 오해, 그죠? 자꾸 생긴다. 그게 딴 게 아니고 정신문제. 왜?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뿌리가 보면 내 힘으로 다 살아남았거든.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광명의 천사는. 진짜 안 되는 절망에 빨리 가버려야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했던 거, 내가 끌어봤던 거, 나는 뭐 운동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사람도 주변 많고 계속 그게 남아요. 의리. 그게 딴 게 정신 문제고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을 수 없는 상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는 받는데 또 은혜 받은 그냥 그 감정에 충만하고 또 하루 기분 좋게 살아. 그게 정신 문제라니까요. 말씀의 실체가 뭔지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모든 것 속에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문제가 계속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제기로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문제 못 본다는 거거든. 또 그냥 허허실실 눈에 보이는 거, 내 새끼 좋은 거 늘 그걸 웃어. 그 화목이 정신문제입니다. 정신문제. 어떤 분은 그러니까 설명한다니까요. 미국이 저렇게까지 타락한 이유가 뭐냐. 청교도, 기독교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이 한 시대에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축복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국가로 시작되어진 국가가 지금은 요즘에는 뭐 좀비들이 등장한다니. 마약을 너무 해가지고 몸을 못 펴고 막 이러가 진짜 막 영화에 보면 이상한 좀비처럼 그렇게 길게 다니는 사람이 많대요. 뉴스 영상 보니까. 실제로 왜 그렇게까지 되어져 버렸을까? 저들이 가장 우상시하는 딱 성경의 내용 그대로라. 아브라함이 최고고 모세가 최고고 우리 민족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남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민족 영웅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다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민족 해방, 노예 해방 이걸로 이제 확 미국의 판도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가서 링컨 욕하면 바로 총 맞는데요. 목사님 미국 가서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미국 목사님들이 주의를 줬다는데 근데 바로 본 거 아니냐. 사람들이 링컨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쓰셨고 축복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보다는 링컨을 통한 현실 문제 해결되어진 게 더 크게 보여가지고 링컨이 우상되어 버렸다니까요. 이게 지금도 우리한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만났더만 우리 애가 영접되어지고 우리 집에 막 남편이 돌아오고 이런 역사 일어났어. 목사가 자꾸 영웅이 돼. 우상이 돼버려. 사단이 하는 짓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를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죠? 섬겨야 되지만 존중해야 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그 목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팀이 되고 기도 배경이 되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통로를 내가 자꾸 찾아가면 되는데 그게 기도라니까요. 근데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이 정말 제발 바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오해된 복음, 착각된 복음, 사람들에게 대충 얼렁뚱땅 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알게 된 복음 그거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적도 뭐 안전병이가 일어나 그게 기적 아니라니까. 그죠?
성령 충만 얻어버리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저 사람의 문제가 나면서부터 문제, 못 끊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난 운명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다. 목사님이 요번에 막 보름하면서 자기 허물을 막 얘기하는데 막 너무 수치고 사람들이 생각해도 좀 진짜 그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막 자기 문제를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개인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지. 그 사람이 특별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너무 니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네 문제나 내 문제 사실은 같은 문제고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거고, 니는 뭐 돈에 집착되어주고 누구는 뭐 이성에 집착되어주고 누구는 뭐 가족에 다 같은 거 아니냐. 우리가 이게 진짜 보여져야 어떤 누구라도 이해가 되고 살릴 수가 있다니까요. 저 사람은 심각해. 그 말하는 내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치유 안 되는 사람 보면 정신문제 얘기하면 딱 발끈합니다. 나는 왜? 나는 멀쩡한데. 나는 정상인데. 그 자가 심각하게 치유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치유받읍시다. 뭘 치유? 내가 뭐 이상하나? 그 사람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각인, 뿌리, 체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양육.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양육하는 게 어떤 게 함께 하면서 계속 말씀 인도 받도록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지속할 겁니까? 여러모로 환경 치유, 또 건강, 육신, 운동, 음식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이런 응답을 통해서 실제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개인 문제,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 내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나를 확인하지 못하면 내 인생 예정이 안 되어지면 단어는 전도 중심이고 지역 복음한데 실제로 안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 이전에 네가 먼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거든. 네가 먼저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대상자를 놓고 올바른 치유할 수 있는 성경적인 치유를 체험하는 요 인생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자립 안 되어집니다. 하면서 낙심되어지고, 그거는 사람을 통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도 그럴 거예요. 내 자식을 놓고도 지속적으로 축복 못 한다니까요. 내 자신이 이 여정을 걷지 못하면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또 그렇게 자꾸 브레이크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제자의 축복이죠. 이때부터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로 되어지면 제자는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자. 변명, 핑계 대어지지 않는 자. 생명을 걸려고 해서 거는 게 아니고 이런 맛들을 보니까 이제는 복음의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생명이 걸어진다니까요. 내가 생명을 거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 우리 자신이 요 여정 속에서 나를 확인하고 체험 안 되어지면 생명 걸고 싶은데 늘 말뿐이라 생명이 안 걸어져요. 헌금도 안 되어져요. 헌신도 안 되어져요. 이해도 안 되어져요. 우리 자신이 요 속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 이전에 우리 개인이 응답받고 살아나는, 그래서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영혼 구원, 살리는 축복을 이것을 놓고 가정복음화, 가정에도 분명한 복음의 영향이, 영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직장도 그냥 직장 아닙니다. 다르게 보여줘야 되겠죠. 선교지. 그곳에 분명히 내가 올바른 성령의 역사의 응답,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예비된 영혼, 어디서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내 옆에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내가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일 뿐입니다. 내 직장도 선교지가 되는 거죠. 지역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응답을 가지고 훈련, 우선순위, 집중,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직이죠. 그러면서 올바른 되어질 수밖에 없는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응답되어질 것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이 자꾸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담겨야 된다니까. 그래야 되어지는 거지. 안 될 것을 억지로 내가 지금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거 아닌데 자꾸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걸 보고 정신문제라거든요. 내 영과 혼과 마음이 분열되어져 있는 상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요런 응답 속에서 훈련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인생의 큰 전환점이 옵니다. 돌 깨지는 소리, 돌 터지는 소리, 우리가 그립지 않습니까? 언제 오냐? 이따 오네. 훈련 때.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보게 된 시간. 그래서 이유 없이, 변명 없이, 핑계 없이 쫙 훈련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올바른 내가 요 상태 속에서, 영적 상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인도받고 있다면 요 속에 어떤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내 인생을 바꾸시거든. 사업도, 전도의 문도, 내 영적 상태에 확 커지는 것도 하나님 만남을 통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내 삶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절대가치, 우선순위가 바로 쓴다니까요. 전도학교, 신학원, 우리 주중 예배들이 막 사모되고 기다려지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이 딱 세워질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이도록. 그래서 이런 응답을 가지고 결국은 제자의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계속 이게 발견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죠? 제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해되고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인생에 물음표가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가 아니고, 이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주신 거구나. 그래야 인도받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요 축복이 계속 확인되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전도 중심.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씀이 자꾸 바뀌냐면 내 개인 치유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그리스도. 그것 가지고 계속 전도 중심의 말씀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 이후에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안 맺어진다는 것은 불량이란 말이거든. 불량이라니까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는 단계가 아니고 세트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자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한 저주재앙인 내 삶이 자꾸 무너지고 참된 능력이 성령에서 자꾸 일어나야 된다니까. 여기서부터 자꾸 질문이 점검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 이것에서 안 될 수밖에 내가 발견된다면 빨리빨리 전환시키는 거지. 그죠? 나를 갱신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어느새 내가 자립되어져 있다니까. 자립되어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확산, 파급. 그래서 이번 주는 확산 시대, 파급 시대 할 거거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답 다 받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른 거 아닙니다.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지금까지 문제라 생각했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아니라 응답이라. 그럼 우연히 그래 됐겠지 했는데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이라. 성령 충만 받으면 눈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생긴다니까요. 이번 핵심도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어디 잡혀있냐? 왜 안 되느냐? 말씀을 들어도 딱 자꾸 자기 상처, 자기 수준,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자꾸 절대적으로 들려져서 그걸 놓치고 있는 내가 발견되어져야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아나고 치유될 건데 상처라는 게 무섭습니다. 안 보이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라. 그죠? 말씀에 권위가 딱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올바로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바르게 이해되어진다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올바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가치, 성도에 대한 가치. 여러분 한 명을 하나님이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모든 조세조양을 끝내버렸는데 왜 생각이 그렇게 머무르 있냐. 내 생각, 성도의 가치. 이런 게 보여지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이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현장이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쭉쭉 신앙이 자라는 거죠. 섭리.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갈등과 질문이 아닌, 그러면서 이 땅이 나그네 인생, 시한부 인생, 그죠? 이 땅에 뭐 그렇게 집착하고 우리가 뭐 아둥바둥할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까? 내 인생 누구나 갓 태어난 갓난아기도 시한부 인생이요. 얼마나 더 살고 덜 살고 차이지만 그거 한번 이러면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이 땅 한번 살면 어차피 가는 건데 제대로 멋지게 많이 걸려있는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돼. 왜? 정신문제 때문에. 자꾸 내세에, 현세에 우리가 집착되어지거든.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이게 다인 것처럼. 안 그렇습니다. 그죠? 시한부 인생.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상급, 내세, 신앙의 발판 10가지입니다. 제자가 되어지면 내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발판, 뿌리가 내려진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계속 삶 가운데 실제의 응답의 여정으로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놓으십시오. 내 인생이 자립이 되어지려면, 전도가 되어지는 인생이 안 되면 결국에는 갈등, 혼란, 넘어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인생, 그게 다락방의 키거든. 그게 하나님이 이 단체를 회복시킨 목적이고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 주목하는 이유, 내 인생을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 복음과 전도는 하나다. 어떻게 전도할 거냐?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요거 자꾸 만드셔야 돼요. 자꾸 틀린 문제 오해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가 결국 하나님 떠난 문제다. 이 문제가 자꾸 깊어지고 나에게 정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대화 속에 이게 나갈 수 있도록. 그거는 잘하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확인하고 체험한 그 영적 문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그에 대한 증거 주십니다. 내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했다는 증거, 그 복음이 필요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자를 붙이십니다. 그럼 그 대상자를 우리가 탁 했다. 영접은 시키잖아. 물론 그것도 우리가 시키는 거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영접 이후에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과정이, 요 그림이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아직 너무나도 얕단 말이에요. 치유가 덜 돼. 기준이 안 바뀌어 있어. 계속 나의 각인, 나의 뿌리, 나의 체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틀린 생각으로, 틀린 기준으로, 틀린 상처로, 비교의식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왜 그렇게 해요? 내게 각인된 이게 어떤 건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영적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일에는 진짜 우리가 두말하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에 생을 거셔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죽는다니까. 근데 그 말씀 대충 여기 보니까. 왜? 대수롭지 않게 했거든. 안 보여? 이게 하고 내 힘, 내 의지가 아닌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계속 펼쳐지고 반복되어지고 있다. 그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 세우는 모든 것들이 문제 속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 안 되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되어지는 게 더 문제라.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간표 속에 진짜 하나님이 안 되는 문제 있다면, 걸리는 문제 있다면 감사합니다. 이건 놓고 내가 내 계산, 내 의지, 내 바람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 속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속으로, 훈련 속으로, 묵상 속으로 내가 서밋이 맞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회복하는 그 정인으로 현장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증거 주시는 거죠. 내 개인의 상태, 만남, 경제, 가정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응답을. 그래서 내가 제자의 응답을 내면 어떻게 해요? 요런 딱 예정 속에서 실제로 재미나고 신나는 내 자신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바뀌고 기준이 계속 못 보던 게 계속 보이는 이게 실제로 내 속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힘이 생기고 기쁜지. 안 돼도 우리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안 되는 것 속에서도 속상하지 않는다니까요. 참 재밌고 멋있는 이런 인생으로 자립되도록 전도의 시작은 무너진 나를 세우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립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립되어지는 인생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 뭐냐? 결국은 사실 이거 하나요.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안다면 이후에는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알면서 내게 진짜 올바른 생명이 들어갔다면 생명이 들어가는 증거로 내 생각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고 삶이 자꾸 바뀐다니까. 그거 내가 진짜 보여지면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도 같은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 응답을 누리는 자만이 한 인생을 살릴 수 있고 한 지역을 바꿀 수 있고 가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문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이유가 우리가 뭐 돈 좀 벌어가지고 집 넓히고 그게 목적입니까? 진짜 그거 아니라면 시한부 인생, 한 번 사는 우리 인생,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내려놓고 진짜 가장 귀한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누리는 그 일에 집중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현장 자립, 경제 자립, 적어도 헌금을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 가지 현장에 내가 응답의 증인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현실이 이렇다 보니 헌금할 때마다 사실은 조금 부담되고 당연하지. 근데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미자립이 보여져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이 마음껏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왕의 족보, 왕의 계보, 그 족보에 우리 자신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올라가 있는데 그게 믿음의 생이 자꾸 안 보이지. 그러니까 오늘도 진짜 귀한 하나님의 언약, 너무 감사한 이 언약만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것만 제대로 붙잡는 귀한 승리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이해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그 전도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상태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